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잠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에게 본래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1장의 은혜가 있는데 목사님들 휴가로 인해서 제가 마지막 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잠언의 저자로 소개되었던 인물들은 솔로몬, 지혜로운 자들, 히스기야의 신하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잠언 30장의 아굴 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자들이 모두 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31장에 등장하는 잠언의 저자는 여성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했지만 그 말씀은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가르친 말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잠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해준 교훈의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은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10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은 전체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이 잠언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르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르무엘이라는 이 왕의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역사 어느 곳을 찾아도 르무엘이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에 엘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르무엘 왕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고 하면서 아들을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라고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마치 유언처럼 간곡하게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여행도 많이 보내주고 나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좋은 거 많이 사주고 하는 것도 해주면 좋겠지만 진짜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아직 다는 모르지만 이제야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잘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이고 또 자라면서 험한 일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제 군주들은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왕들은 그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라고 어머니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당부한 이 교훈이 왠지 통속적이고 굉장히 평이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왕이 세워진다면 그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군대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왕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과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은 미혹되기 때문이며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은 은금을 많이 갖게 되면 마치 자기가 전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너에게 주어진 힘을 사사로운 만족을 위해서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은 술에 대한 절제를 요청합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까닭은 왕의 직무를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운 까닭은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의와 정의가 있는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왕에게 주어진 그 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곤고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 자기의 직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왕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은 왕의 존재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말 못하는 자들과 모든 고독한 자들의 입이 되어줘야 하는 게 바로 왕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은 물론 경제 발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원망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며 사회적 약자들과 곤고한 자들의 살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비단 왕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 줄 아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언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10절부터 31절까지 총 22절이 나옵니다. 22 하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0절부터는 알파벳 순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시편에도 이런 말씀들이 많았는데 현숙한 여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서 여성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혜가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이 굉장히 원더우먼으로 나옵니다.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여자만 일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사는 그 사람을 은유해서 표현한 것이라 우리가 받아들이면 더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수사 의문문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고 했는데 지금이야 진주를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진주가
가장 값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주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백성들을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성경에서 설명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현숙한 여인이 있을 때 신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니까 이 여인이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손으로 일하고 어디 가서 먹을거리를 장만해 오고 밭도 살펴보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으며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일을 하는 게 단지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일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줍니다.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 일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속에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복되게 사는 것이 바로 진짜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복되게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복되게 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사회적으로 유능하다는 평판을 듣습니다. 또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지혜의 여인을 향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이 후대에까지도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 마지막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말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을 요약해 주는 말이 지금 여기에 등장합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산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그 크심 앞에서 나의 존재의 작음을 절감하고 또 하나님을 구속자이자 영원한 창조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애쓰며 살고 또 누군가를 복되게 하며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31장에 와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목은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델을 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늘 바치는 마음으로, 나의 자신을 바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증언하고 또 누군가를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의 작음을 깨닫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게 하시고 누군가를 복되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또 요셉의 창고 헌금으로, 또 사랑하는 딸의 가는 앞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시험 보는 모든 과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앞서 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딸 가정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비춰주시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모두 응답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마음을 무엇보다 만져주시고 샬롬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